오늘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란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제가 이번 봄이 되면서 몇 가지 꽃씨앗을 심었습니다. 또 뿌리를 심기도 했는데요. 심고 그대로 두면 시카고 봄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심을 때 거름을 뿌리에 넣어주고 또 날마다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심은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저 맨 땅이었는데 어느 날 작은 새싹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점점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죽었는지 싹이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장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물론 원죄를 안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장해도 길든 짧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성장이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자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치이죠. 성장은 눈에 보이는 성장이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양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크기가 자랍니다. 또 높이가 자라고요. 또 부피가 커져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은 내용이 더 찰지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옹골차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질적인 성장, 또 정신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런 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보통 성숙이라고도 말합니다.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는 성장을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영적인 성장, 또 영적인 성숙은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라간다고 하면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을 모두가 원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자란다면 몸도 마음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지혜의 면에서도 골고루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바람이지요. 회사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설립하게 되면 양적으로도 자라서 더욱 많은 소득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적으로 일의 숙련도나 또 직원들의 팀워크와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이 잘 실행되어 가기를 기대하죠.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대가 달라지고 또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이 생기는 이와 같은 외적인 성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져서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 이러한 영적인 성장도 대단히 중요하죠.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인이면서 동시에 아직 아이라는 말이죠.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독립된 삶을 누리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어른이 되었지만 또 사회적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나 또 인격적인 면에서 아직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소외감이나 또 자기 정죄나 긴장감이나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불신이나 중독 증세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담 용어를 기독교나 교회 공동체나 또 성도들의 신앙의 연관지어 말할 때 영적인 성인아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한 국가나 민족의 기독교 역사가 길지만 성숙하지 못할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교회 역사가 길지만 공동체의 신앙 성숙도가 낮을 때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한 성도가 신앙의 연륜은 오래지만 영적인 성숙이 더디고 또 그 성숙도가 낮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원래 시편 95편의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때 썼던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참으로 귀한 찬양이죠. 그래서 성가곡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은 길러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먹여주시는 그 백성들을 양물이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 찬양시를 부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서 또 먹고 살아갑니다. 일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만 알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5편 1절을 보면 구원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기 소유가 된 백성들 그리고 또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죠. 사람이 인생을 더해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향기로운 기도와 찬양으로 그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목자를 따라 나선다. 다른 사람의 음성을 모르게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양들을 직접 꼴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양무리로 삼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외부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그냥 길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살고 있지만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무리,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그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세움받은 성도, 세움받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는 말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과 또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터, 그 터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지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도들이라는 이 말이죠. 참으로 값지고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안다면 그 부모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과 부모가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고와 열정과 은혜를 안다면
그 선생님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즐겁지 않다면, 마음의 상이 찌뿌둥해 있다면 절대 우리의 얼굴이나 또 마음에서, 영혼의 상에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덩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였는데, 이제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기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당대의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에 한때 실패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조상들 중에 하나님 앞에 불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역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본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양무리로 삼고 푸른 초장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길러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실패해 본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돌보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또 부모가 자식을 돌보듯이 기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실 속에서만 우리를 키우진 않죠.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키우는 것과 같이 새끼가 일정 정도 자라면 저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 새끼를 키우던 둥지를 흔든다고 하죠. 그리고 새끼를 밀어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새끼는 못 날고 곤두박질 치죠. 그러면 날아가서 잡아 다시 둥지로 데려옵니다. 어미가 이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혼자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한다고 하죠. 새끼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진짜 독수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도전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바라시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또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들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최근 새롭게 와서서에 소개된 IT의 김혜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니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지금 IT의 영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20대에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UN 직원으로 2010년도에 IT의 지진 피해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가톨릭 신자였는데 그 이후에 이혼의 아픔도 겪고 또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하는 파양을 당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죠.
그런데 유엔 직원으로 미국에 입국을 해야 되는데 거절을 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그 IT의 사역을, 고아들을 받는 사역을 하기로 서원하고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세례도 받고 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는 자신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행정적인 선교사였다, 이렇게 고백하더군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선교사,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선교사, IT의 영혼을 끌어안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진짜 선교사,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과 또 학교 운영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로 자라고 훈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일하고 잘 살아갔다고 믿는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요. 또 일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때를 따라 소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나와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힘주며 또 중보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죠. 그래서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지혜로운 성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에베소서 2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성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숨어있는 그 자람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라고 하는 말은 각 성도들마다, 각 믿음의 가정들마다, 각 교회들마다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앙 공동체, 그리고 또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건축물들이, 영적인 건축물들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이 구절의 원어를 풀어보면 원래 성전이 되도록 자라가고 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grow,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당신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초소, 그 성령의 초소는 바로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전, 그 심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그 교회도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무시는 성전된 교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머무는 성도들의 심령, 그 심령으로 자라가고 교회로 자라갈 때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미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보았는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 말하면 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이 영원히 사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좀 더 풀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와 또 직장에 큰 피해를 받은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것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신령한 꼴을 주시며, 그리고 눈으로 보면 비록 척박한 땅, 척박한 사업장, 피해를 입은 사업장과 삶의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푸른 초장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꼴을 때를 따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며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